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와 앙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에스라서 6장 말씀 함께 보실 때에 1절과 7절의 이제 단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일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종말주의자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많은 이제 무리를 일으킴으로 통해서 성도들이 종말 신앙 이러면은 이 말세 신앙,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일은 없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 광신적으로 섬기고 믿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성경 스스로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종말 신앙이 어떤 신앙을 말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명 그 피니시, 끝났다, 끝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이 윤회라 하지요. 돌고 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은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은 늙을 때가 있고, 일었을 때가 있으면은 이제 누울 때가 있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의 끝이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자, 기독교 신앙이 끝이 있는 신앙이라 또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히라브어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텔로스라 해가지고 목적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의 완성. 종말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완성케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목적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피니시와 텔로스 이 두 가지 의미가 종말 신앙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텔로스 하나님의 이 목적의 성취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종말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완성. 그러면 여러분 구원적인 측면에서 목적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개입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목적은 누가 오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종말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지 않습니까? 16년간 중단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의미들이 바로 이 종말 신앙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문서보관소, 일명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공문서가 이제 보관되어져 있는 곳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왕은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왕은 누구였냐니까 고레스 왕이었고 이제 그 후대 왕이라는 겁니다. 이 후대 왕이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있는 이제 문서를 보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서를 발견한 게 뭐냐니까 옛날에 윗대 왕 때에 왕이 문서를 이제 발송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문서, 왕명이 담겨진 문서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왕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년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이제 가운데서 우연찮게 그 문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왕이 문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으니까 왕이 내렸으니까 왕이 그것을 반대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중단시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윗대 왕이 이런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내 때에 이것은 완성을 보아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허락해 줘야 되고 이것은 성취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다리오 왕 때 재차 왕명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마라. 누구도 막지 마라. 그리고 반대하고 막고 있는 여러 사람들 얼씬거리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도 마라. 그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해라. 그러면서 또 플러스 알파 하나에 또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왕의 창고에서 그 재산을 가져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지원을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순풍에 이제 돛을 달한 겁니다. 지금까지 역풍이었습니다. 역풍으로 통해서 모든 게 막혀 있었고 중단되어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본물 트듯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던 일이 이제 바람을 타고 앞으로 쭉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잠시 막혔다고 해서 잠시 중단됐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두보 전진을 위해서 때로는 한 보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걷기도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취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왕명으로서 딱 이렇게 하달이 되어지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막을 자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져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2년에 이 건축이 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전도서 3장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나니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때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람이 일어설 때가 있고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고 사람이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하지 말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 일이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막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 지금 하지 말아야 나중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맞춰라, 타이밍을 맞춰라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때를 못 맞춘 겁니다. 너무 섣불리 먼저 시작한 사람은 너무 앞서가지고 안 되다가 그 때를 딱 맞춘 사람은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16년간 멈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갑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갑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멈추신 분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건축될 때에 누가 시작하려 했습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다윗 때가 될 수 있고 내가 솔로몬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은 그게 가장 좋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되 하나님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타이밍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결국에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기 주실 때에 미루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서 도전적으로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늘 항상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